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말씀으로 함께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이제 그러셨겠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삶을 또 되돌아보기도 하고 신앙을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다가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었겠지만 이제 저는 그래도 이렇게 매일 돌보는 게 아니니까 좀 여자들이 하는 것보다 덜했겠죠. 근데 샤워할 때 제일 힘들더라고요, 저는. 무슨 말인가. 샤워를 하는데 이렇게 머리를 감아야 되는데 물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2살, 3살만 되면 이렇게 막 샤워기로 해도 되는데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샤워기를 못 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뒤로 눕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할 때마다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막. 다른 애들 막 물 뿌려도 괜찮은데 막 비눗물 막 눈에 들어가도 막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물이 조금만 튀겨도 막 이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뭐 가슴에 안아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세면대에 손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애가 크니까 또 저절로 하더라고요.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그때 왜 못했지? 아, 그때 했으면 내가 덜 고생했을 텐데. 그러니까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마시고 씻고 하는 그 좋은 물이 아무렇지도 않을 그 물이 이렇게 눈을 감았을 때 이렇게 자기를 덮칠 것 같은 두려움.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이 막 넘쳐갖고 차지 않는 이상 눈에 들어가도 아무 그 조금 있으면 회복되는 게 우리 사람의 몸인데 두려움 때문에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겁을 먹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물은 좋은 거죠. 그렇죠? 이렇게 씻어주고
닦아내고 하니까 좋은 것이죠. 우리가 그래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죠. 없을 때는 되게 두려워요. 그런데 믿음이 자라고 나면 내가 언제 그랬냐 이런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모세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민족을 해방시키는 대역사 앞에서 대제국과 애굽의 바로가 자신을 덮칠 것이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가라고 하시는데 계속 망설이고 있죠. 자신은 사람을 죽인 죄인, 아무 가진 것도 없는 도망자 신세, 그리고 나이가 든 노인, 이런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의 이유는 모르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하면 불확실성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해져 있다면, 그리고 보인다면 두렵지 않은 거죠. 여러분, 제가 그게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상관이 없어요. 정해져 있으면 나쁜 결과면 받아들이고 극복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좋은 결과면 기뻐하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보이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막 보려고 사람들이 발버둥을 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쟁이한테도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점쟁이가 미래를 알면 거기 안 앉아 있겠죠, 여러분? 예, 예수님 믿겠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인간의 이 미래의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두려운 것이죠. 청년들이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확실성 때문이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사회가 점점점 힘들어지니까, 경쟁은 점점 심해지니까 힘든 것이죠. 또 어른들은 왜 힘들어요? 그런 자녀들을 지켜봐야 되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그냥 좀 커서 이렇게 대학교 가르쳐 놓고 보내놓으면 그래도 알아서 좀 잘 살겠지, 이런 그런 게 있었어요. 산업이 막 발전하신 시기니까 직장 잡는데도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고, 근데 지금은 뭐든지 다 많잖아요. 그죠? 의사도 많고 변호사도 많고 가게도 많고 하니까 사업을 해도 힘들고 의사를 해도 힘들고 변호사를 해도 힘들고 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신방을 하다 보면 어떤 자녀는 이혼한 자녀, 또 아픈 자녀, 능력이 없는 자녀, 또 결혼을 해서 어려움을 겪는 자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러한 어려움들, 또 불안감들, 이런 게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모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이 두려움과 어려움에 대한 반응이 중요하죠. 모세는 이 두려움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4장은 3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했었죠. 이건 사실 존재론적 질문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난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답변으로 갈무리를 하셨죠. 그러니까 뭐예요? 엉뚱한 답변처럼 보였지만 그게 아니라 너는 내 자녀야. 내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런 말이었어요. 두 번째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질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전능하신, 스스로 있는 자, 인간의 언어와 어떤 생각의 틀로 규정할 수 없는 하나님, 완전하신, 완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한 가지로 사실 충분한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냥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계속 두려운 이유는 계속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4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아까 모세가 했던 질문은 내 안에 있는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또 내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무섭다, 이거였는데요. 지금 방금 읽은 4장 1절에 읽은 두려움은 좀 달라요. 이 외부에서 이렇게 찾으려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이 심리적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찾아요. 합리화시키고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진 걸로 판단을 하기 때문이죠. 40년 전에 40년 동안 애굽에 살았고, 그리고 그 살았던 곳에서 같은 민족을 죽인 살인자, 거기다가 이제는 양치기가 되어서 40년 동안
또 장인의 손에 자기를 의탁하고 있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떠돌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판단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기 지금 모세는 자기 자신에 있던 어려움들, 그리고 또 외부에 있는 여러 가지 종합해서 자기 자신을 판단하면서 나는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손에, 그러면 네가 가진 게 뭐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하나씩 풀어나가시죠. 여기서 이 2가지 이적을 보여주시죠.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지팡이가 뱀이 되는 사건을 보여주시죠. 또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아멘. 사실 이제 이 지팡이를 내보였지만 사실 이 모세 안에 있던 어려움들을 꺼내보라는 거예요. 지팡이와 뱀, 이 2가지를 통해서 하는데, 뱀은 얼마나 이렇게 강교하고 사악합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안에 있는 숨은 욕망, 악한 것들이 있다. 나는 나는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인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 안에 있는 이렇게 손을 이렇게 품에다 품고 내려놨을 때 나병이 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추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을 내려 보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뱀도 내가 지팡이로 다시 변하게 하겠다. 또 내 안에 있는 악한 추악하고 더럽기 그지없는 그것을 그대로 내가 들어 쓰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것은 깨끗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네 안에 추잡하고 더럽고 악한 것이 가득한 것이 인간의 몸인데,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일진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뭡니까? 이것이 이제 내 안에 있는 내부적인 어려움이죠. 2번째는 외부적인 어려움이에요. 외부적인 어려움은 애굽이에요. 이제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2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이 외부적 어려움은 가장 큰 게 애굽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내부적 어려움을 해결했더라도 또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할 텐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애굽의 근본은 결국은 나일강에서 나오는 이 여러 가지 자원과 물자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근본적인 태양신이에요. 이 2가지가 애굽을 지탱한 아주 큰 그거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나일강이 피로 물들 것이다. 그리고 태양신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그 바로의 장자가 죽을 것이다. 이 모든 외부적 어려움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다. 나머지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오는 잡신들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던 자신이 세계 최고 강대국이었던 애국과 바로 앞에서 두려움에 떨 때 하나님은 그 내부적 어려움, 외부적 어려움 모두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믿음이란 이런 것이죠. 내가 보이지 않는 것, 불확실성을 이겨내는 것,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붙들고 그것을 걸어가는 것. 왜 그렇습니까? 믿으면 보여요. 그렇죠? 보이지 않던 게 하나님을 믿으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 과학적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해요. 현대인들은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과학적으로 다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믿음의 논리는 정반대죠. 우리가 믿으면 보이는 거죠. 내가 보는 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생기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으로 넘어가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에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2절에서 아까 지팡이를 꺼내놓으라 했었는데 20절에 다시 한번 지팡이 얘기를 하셔요. 근데 이제 차이점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의 과정을 극복하게 하시는 그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달라진 하나의 단어가 추가가 됐죠. 뭐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팡이를 꺼내놓으라. 내가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고 다시 지팡이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이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지팡이라.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은 우리의 인생, 믿음의 여정 앞에서 우리는 꺼내놔요.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 저는 이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그냥 굴러다니는 막대기 하나 주워가지고 이렇게 짚고 다니는 이게 전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함께하면 이것이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무슨 지팡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지팡이. 그러니까 우리의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우리 무기. 여러분 잘하는 게 뭐예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두 다리로 쌩쌩하게 걸어 나와서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다른 게 아니에요. 너는 뭐가 무기냐? 나는 이 보잘것없는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보잘것없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저는 세상적으로 잘난 것도 없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기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내가 가진 게 뭐예요? 나는 이 늙어 빠진 두 다리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기예요? 뭐가 무기예요? 하나님의 다리. 아멘? 하나님의 다리가 무기라니까요. 하나님의 손이 무기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무기이듯이 오늘 이 두려움 많은 세상, 불확실성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지팡이를 꺼내놓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두려움을 이기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함께 나와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것을 꺼내놓을 때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손 붙들고 주님 붙잡고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바친 손길 위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윤경 성도님 하나님께 귀한 결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12년 동안 함께하게 하신 귀한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귀한 주신 시간들도 잘 누리게 하시고 함께 예수님 믿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귀한 부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심하여 우리가 새벽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필그림교회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 줄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필그림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필그림교회 순례자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기도를 통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환우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희자 사모님, 김영식, 김복순 집사님, 또 우리 조은영 집사님, 유정남 집사님,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깨끗이 치료되게 하시고 하나님 손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한 예배 드리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설교자들에게 힘과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받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프고 잘못된 모든 상처와 어려움들이 주님 안에서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분자들과 기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항존직들, 특별히 하나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주의 직분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위원장님들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셔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위원회를 통해서 교회의 모든 부분이 다 건강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합심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 손 붙드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모두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제목이 주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또 자녀들, 또 믿지 않는 친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안에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이 손길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죄인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안에 정말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주님께 다 맡고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감당하는 것 부족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떨림이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맡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 미래들을 주님 앞에 있으며 고백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시고, 이건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시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고, 주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교회 될 수 있고,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셔서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정말 거룩한 주일을 정말 거룩하게 보낼 수 있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귀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환우들에게